요한복음 8장 12절 세상에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2절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전에 이미 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 둘씩 다 떠난 뒤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처음에 하시고자 했던 일을 다시 계속 이어가십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성전으로 나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모여들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바리새인들이 떠나가고 이제 주님께서는 처음에 사람들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분위기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악의를 품고 나타나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던 그 모든 방해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으신 듯이 다시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모습이 보통 우리 인간들과는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밥 존스 시니어는 이 구절로 위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회적인 빛, 예술과 학문의 빛, 모든 종교적인 빛, 그 이외의 모든 빛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기원된 빛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를 밝게 비추는 모든 아름다운 관습이나 제도,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을 토대로 해서 이룩된 것들입니다. 위대한 예술가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유형으로든 묘사하지 않은 그런 예술가는 없습니다. 고전주의하가나 낭만주의하가, 인상주의하가 그 누구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그림으로 모두가 다 다루었습니다. 고전 건축물,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 바로크 스타일의 건축, 모든 건축 양식은 어떤 유형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학교 제도나 미국의 모든 대학 제도 역시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와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조명해주는 빛이 영적 의미에서 생명의 빛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위대한 구절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와 관련해서 예언된 정확한 말씀입니다.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약속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어.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키 4장에서는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다는 말은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을 주님께서는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신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다 합쳐봐야 15번 정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70번이 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분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만물의 창조주로서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그리스도로 등장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라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빛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만이 제한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그 빛이 영적인 빛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빛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이성과 양심으로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창조주의 존재와 창조주의 속성에 관한 많은 증거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역시 지적 능력과 도덕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은 소유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여전히 어두움 속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생명의 빛이 비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13절 바리새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니 당신의 증거는 옳지 않도다고 하니.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앞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그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는 시비는 사실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 전에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증거할지라도 나의 증거는 옳도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을 하면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어떤 규칙 속에 묶어두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고 또 하늘로 되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자기 자신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100년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압니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아니면 당장 내일 여러분의 존재가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부터 어디 계셨는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죽으시고 어디서 죽으시고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될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 살아나실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십니다. 15절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땅에 매여 있는 인간은
사물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영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물을 판단하십니다.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만 주님은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심판, 즉 판단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16절 만일 내가 판단을 한다 해도 나의 판단은 옳으니라.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분을 단순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런 식으로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단순한 그런 인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무슨 일을 하든 단 하나도 자의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분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신다. 그렇다면 그 판단은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단이 옳지 않은 판단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판단이 잘못이라고 어떻게 감히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17, 18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옳다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며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거하시느니라고 하시더라.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두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굳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자면은 두 증인도 필요하진 않겠지만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봐서 모세의 율법대로 한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신이 자신의 신성과 사역에 대해 증거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4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아버지께서 아들로 완수하게 하셨던 그 일들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성령님께서 주님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가지 측면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 역시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이렇게 주님께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2세 증인 이상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모르며 내 아버지도 모르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력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러나 나를 보고도 그게 누군지 모른다면 너희의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냐? 지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20절 이런 말씀들을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보궤가 있는 데서 하셨더라. 그러나 아무도 주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보암 맞은편이나 연보암이 잘 보이는 곳에서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연보암 맞은편에 앉으시어 무리가 연보암에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시는데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더라.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으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연보암 근처에서 사람들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 연보암과 관련되어서는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무도 주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7장 30절과 8장 20절 여기서 나옵니다. 주께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라는 말은 주님을 해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더 절박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해치려고 해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앞을 막고 하나님께서 서 계시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8장 59절에서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주님께 던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가십니다. 10장 39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주를 붙잡으려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떠한 인간도 결코 그 어떤 일도 자기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있는 힘을 다 발휘해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을 절대로 방해할 수 없고 그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21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 주님은 내가 나의 길을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계획되어 있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으신 후에 저 높은 곳, 영광의 보좌에 다시 앉게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몇 가지 악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상황이 바로 여기 2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죄들 가운데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영광의 하늘나라에 결코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놓이게 되는 악한 상황은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따라서 죽으면 모두 다 하늘나라로 간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탄의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절대로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죄들 가운데서 죽는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가장 큰 복은 언제 죽더라도 죄들 가운데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죄들 밖에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죄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영광스러운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은 그 순간 여러분의 죄들을 떠나게 되고 죄들은 여러분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은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가시킨 그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십니다. 다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더라도 여러분의 죄들은 주님께서 달리신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 걸려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 하늘나라에 올라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자신의 모든 행위들을 낱낱이 해명할 때 그때 어떤 죄로 인해서 상을 놓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죄는 이미 저 아래 갈보리 십자가 위에 걸려 있고 여러분과는 완전히 결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죄들 가운데서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아무 죄가 없는 상태로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 주님이 계신 곳으로 그래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주는 복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채로 죽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들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갈 수 없다면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이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입니다. 연옥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는 제3의 지대, 이런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구천을 떠돈다고 하는 귀신 이야기 같은 것은 거짓말이고 사탄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케 하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이 말씀은 생각하면 할수록 참으로 준엄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찾느라고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며 엉뚱한 방법으로 야단법석을 떠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면 먼저 성경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꿈이나 환상, 사람들과의 교제, 목사의 말을 뒤적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22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참으로 쉽고 간결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은 너희들과 나는 소속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보다도 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신 분입니다. 구름이 떠다니는 저 하늘이 아닙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저 우주도 아닙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과 별들과 행성이 있는 저 우주 너머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몇십 년 꿈틀대다가 이 땅에서 죽어 땅에 묻히고 그 혼은 지옥으로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은 셋째 하늘은 고사하고 우주의 하늘, 구름이 떠다니는 저 하늘도 가지 못합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여러분이 죄들 가운데서 죽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분임을 믿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모두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죄들 가운데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고집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고집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으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 그런 바보입니다. 죄들 가운데서 죽는 것, 이것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대로라면은 절대로 시시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하늘나라와 지옥, 여러분의 영혼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